오직 순절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올해 있는 말씀은 4장까지 클로에의 집 사람에게 의해서 전해드린 것을 토대로 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당면한 문제를 권면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분쟁이었습니다. 분쟁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 너희들이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나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는 모두가 동역자들이다. 한 동역자니까는 한 마음,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성숙하면 분쟁에서 너희들이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우리는 동역자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우리는 동역자예요.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했고, 5장과 6장에는 윤리적인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5장에는 부도덕한 근친상간의 죄를 이야기하고, 6장에서는 서로의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있지 않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 부도덕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근데 교회가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일인데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이들을 책망해야 된다. 이들을 징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순결하고 진실해야 될 것을 구약의 유월절 규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고린도라는 그 뜻이 방탕하,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자연히 죄들이 많이 노출된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근친상간이 벌어져요. 아버지 아내에서 나를 낳아주지 않는 엄마지만은 계모도 엄마고 새엄마도 엄마인데 이런 관계를 했다는 근친상간에 대한 폐륜적인 사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것을 방관했어요.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무책임한 것이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행동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책망해야 된다. 그리고 쫓아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출교시켜라. 그러면 그가 후에 회개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가 있느니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거룩해야 함을 누룩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룩의 특성이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면 삽시간에 퍼지는 것입니다. 죄가 누룩과 같다. 파급 효과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방관하면 죄가 모든 것들에게 들어와서 영향을 주고 죄에 물들게 되느니라. 죄를 격리시키고 가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문제에서 두 가지의 좀 잘못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잘못한 것에 대해 함부로 막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잘못이. 거룩함에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그런 걸 관용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도 잘못이고, 분명한 불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우리가 끌어안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내쫓으라. 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린 권징이에요. 이 권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적이 있습니다. 죄, 불의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자 상자에 감자 하나가 썩었어요. 그럼 나머지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썩은 감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놔야 돼요. 내놔야 돼요. 내놓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썩지 않은 감자를 여러분 보관하고 더 왜 권징을 하는 것인가? 다른 성도들, 수많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뭐 믿고 그 사람을 처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렇게 죄를 진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벌을 주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할 기회를 줘야 돼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런 기회를 주지 않고 권징을 하는 것은 교회가 가질 올바른 권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회를 줘야 돼요. 마치 원수 대하듯이 권징을 하면 잘못된 거예요. 보복을 하듯이 막 하면 잘못된 권징이라는 얘기입니다. 보복적인 성격을 띠는 권징을 하게 되면 교회에 더 큰 문제들과 더 큰 분쟁들이 더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권징을 하고 판단을 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원수 대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요 원수 대하듯이 가면 안 돼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 바르게 되고 옳게 되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지 이놈의 원수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가는 자꾸만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은 그래서 기회를 열어놓고 하나가 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데 그저 막 원수를 대하듯이 하게 되니까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권징은 여기서 보면 내어 쫓지 아니하느냐 아주 험한 말을 해서 이런 이야기는 뭐니 반드시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야 돼.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건 교회가 할 권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를 오히려 책망하면서 가슴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런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성결을 유지해서 하는 것이 권징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유도하지 않고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 뭐 잘라낸다든지 뭐 그런 것은요, 여러분 권징, 징계를 자기 힘을 남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용하는 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고 더 꼬여지고 앞이 캄캄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 안에서 깨끗이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오늘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하라. 그럼 누룩이 무엇일까? 성서가 말하는 누룩, 오늘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이었고, 또 성서가 말하는 누룩들이 있어요. 세 가지 누룩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두 가지 누룩을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보면 너희들에게 누룩이 있는데 이 작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니라. 그 중에 첫째가 바리새인이라는 누룩이에요. 이 바리새파는 원래 모세율법을 존중하고 또 이방의 풍습과 이방 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런 근본 정신으로 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라는 얘기는 구별한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서도 절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과
선주의 훈계를 지키겠다. 수리아가 유대에 들어왔을 때 자기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예요. 근데 시대가 가면서 본질이 변질되고 말았어요. 형식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모습을 가리켜서 바리새파라고 해요. 형식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 이렇게 변질됐어요. 점차 그들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주의를 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의식만 남아있고 위선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는 교만이 들어오고 오히려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갖고 진리와는 거리가 멀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바리새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을 책망하고 평론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더 완고하고 형식과 외식을 너무 중요시해서 내용을 다 없애버리고 오히려 그 내용을 파괴시키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굉장한 영역을 갖고 파괴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갔던 사람들이 봐도 이들입니다. 이들은 교회에 덕을 끼치기는커녕 자기들이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분파를 또 하나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리새의 누룩이에요. 혼자만 잘 믿고 혼자만 정의롭고 혼자만 잘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모든 사람의 관계를 다 깨버려요. 이게 바리새예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사두개인의 누룩이라, 그래서 사두개인의 누룩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들은 히랍의 문명을, 이 철학을 예천하는 자들, 좋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 고리타분하다, 너무나 보수적이고 고루하다, 시대에 수긍하면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편리주의를 찾아가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하도록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인정도 하지 않아요. 내세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의 존재도 부인하고 자연스럽게 부활도 부인하고, 근데 그들이 하나 가르쳐서 하는 말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했어요. 유물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첫 번째 충돌한 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상인들, 돈을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이 성전의 특권, 이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환영하고 찬양하고 고무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는 그거랑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 과격할 뿐만 아니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어요. 그래서 타협의 명수예요. 타협도 잘하고 때에 따라 바리새인의 손을 잡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헤롯 땅과 손을 잡기도 하고 정부와 타협도 하고, 이득이 되면 모든 걸 다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득이 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서는 아니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믿어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런 누룩이 한국 교회 내에도 깊숙이 많이 있어요. 황금만주의적인 신조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풍조가 들어와서 지식, 명예, 주의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이게 이제 바로 사두개파의 누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화된 모습, 또 교회의 참 의미를 모르고 신앙의 참 의미를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를 팔고 교회를 팔아서 사업하고 장사하고 이득 보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자기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얻었으면서 무슨 결혼이 그렇게 중요하냐, 자식 낳는 게 뭘 중요하냐, 돈을 다 내놓으라고 그랬던 구원파가 자기는 자식도 낳고 자신은 돈도 많고, 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이제 세 번째는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헤롯의 누룩을 이야기해. 헤롯의 누룩이 있다. 헤롯 땅. 여기서 헤롯은요, 대헤롯의 아들 헤롯을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분명합니다. BC 4세기부터 AD 39년 사이에 갈릴리 지방하고 베리아 지방의 분봉왕이에요. 분봉왕이었는데 예수님이 요 헤롯을 가르쳐서 여우라고 했어요. 여우 같은 사람이다. 헤롯은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디베랴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남기는 일에 대해서는 또 자기의 동생의 와이프, 제수죠,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정치적인 수완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에요. 또 정치적인 수완을, 지위를 위해서 만들었던 당이 헤롯 땅을 얘기해요. 헤롯의 누룩이라. 이 특징은 뭐냐면 힘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그 배경을 갖고 아주 횡포를 자행하고 패권주의, 출세주의, 그 힘을 의지해서 마음껏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헤롯의 누룩이다. 우리 주님께서 요 누룩들을 조심하라. 우리도 이름 내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충성스럽게 일하는데 어느 날 반짝 와서 그냥 자기 얼굴 내려고 하고 이름 내려고 하고, 이게 전부 다 이 누룩이, 이런 영향이 들어오면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안 해요. 내가 왜 하나? 이런 영향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인 세력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내정을 간섭하고, 그래서 자기의 세를 불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다 누룩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간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순전함과 진실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섬기는 것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90주년을 맞이해 이제는 이제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는 알잖아요. 우리 교회도 구원파가 한번 지나갔고 이게 어렵고 힘들어요. 이제는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을 가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또 다른 누룩이 하나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게 하느니라. 갈라디아 5장 9절에 그랬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비복음적인 것, 이런 것도요, 삽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 교란시키고 퍼지게 만들어요.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고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이단들 누룩이. 이단들이 들어오면 교리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를 오히려 이상하게 얘기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단에 속아 넘어가게 하고 그렇게 한다. 네, 이단에 빠지는 이유들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위기의식을 느낄 때, 어려움을 느꼈을 때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경제적이고 건강의 문제,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의 문제, 이럴 때 이런 이단들이 더 판을 쳐요. 근데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윤을 추구하고 돈을 목적으로 삼고 그래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좀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또 정동석 교수 같은 경우에는 결손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기가 쉽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회적, 경제적 결손, 육체적 결손이 오히려 이단을
부르게 되고 거기에 넘어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좀 누룩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누룩은 뭐냐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1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했다고 하는 이런 비윤리적인 누룩이 또 있단 말이죠. 이런 누룩이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을 뭐라고요?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누룩, 바리새, 또 사두개, 또 헤롯 땅의 누룩, 이단의 누룩, 오늘 여기서 나오는 푸드덕한 이런 누룩, 이런 누룩에 있으면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 분리하라는 거예요. 분리하라. 이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다 썩는다는 거예요. 다 썩고 만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분리해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좀 어려워요. 기회를 줘야 돼요. 근데 교회가 기회도 안 주고 쫓아내지도 않고 엉거주춤하고 하니까 신앙이 전부 다 엉거주춤하게 돼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덕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덕을 끼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더 많이 관심을 써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항존직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0년, 20년, 50년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써요. 우리는 십자가까지는 잘 인도했어요.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바리새적이고 사두개적이고 헤롯적이고 이단적인 것이고 다 섞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가 봐도 믿어줘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말은 믿을 수가 있고, 저 사람하고 거래하면 분명하고, 근데 저 사람하고 거래하면 분명하지가 않고, 저 사람은 들어가는 데는 있는데 나오는 데는 없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너져서 한국교회가 문제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믿고 신뢰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의 아내는 계모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또 첩을 얻은 것도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방탕하라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부류들이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아비 아내 계모나 첩을 취하였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이 무관심하고 있느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거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뭐 이건 어느 가정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지금 결혼을 했어요. 이혼의 문제가 지금 참 많아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혼 대기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고, 차라리 이혼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명목상은 이혼 안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혼한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혼이 죄라고 설교를 했어요. 미국에서 했더니 예배 끝난 후에 목사님, 그건 20, 30년 전에 했어야지 지금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요.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더 이상 강단에서 그 말을 못해요. 하도 많아갖고 하도 많아. 여러분, 때가 있어요. 외쳐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 신앙으로 외치고 신앙으로 우리가 이것들이 다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은요, 언어가 틀린 데로 가는 선교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지 않은 문화권, 언어권, 그런 데 가서도 선교하는데, 그래도 부부들은 말은 통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직 모르는 분들은, 아니, 선교사는 간다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지 못해? 이상하게 외국 가서 섬기는 건 잘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섬기는 건 못한단 말이죠. 멀리 가서 하면 말도 안 통하고 관습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모든 게 다 환경도 틀리고, 그런 데 가서는 하겠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말은 통하고 먹는 것도 된장찌개 같이 먹고, 아이, 그런데도 왜 못하고?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내가 선교사로 왔다 생각하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세속적이고 편리주의가 자꾸만 누룩처럼 들어와요. 누룩처럼 들어와서, 그래서 오늘 뭐라 하게,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순전함이 크리스찬의 최고의 여러분 덕목이고, 이 덕목을 통해서 진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누룩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안동서부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순진하고 진실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께 우리 순진하고 진실합시다. 그러면 속에서는요, 목사님 그러면 당하고 사는데요. 괜찮아요. 그래도 순진하고 진실하게. 누룩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신앙을 전부 다 갉아먹고 변질시켜 놓고 말았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 새벽을 살고,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은 오래된 이야기인데, 지금은 옛날 허수아비 이렇게 세우는 허수아비. 그래도요, 참새들이 예의가 있어서 허수아비 보고 안 다갔어요. 근데 이러면 참새들이요, 좀 지나니까 허수아비 위에 앉아서 놀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줄을 연결하고 줄이 뺑뺑뺑뺑뺑 돌아가다 혼란시켜서 쫓았거든요. 처음에는 참새가 눈이 들어가서 막 돌아가서 다 딴 데로 갔어요. 한참 지나니까 참새들이 눈이 돌아가면서요, 벽에서 하늘이 다 닦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는 모자까지 씌워놓고, 그래 안 되니까 시간 되면 딱 총을 탁! 그러면 새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도망가고, 또 딱 총이 딱! 하도 이것도 하니까 너 딱 해라 하고 고개만 들고 다 까먹고. 그런 시절에 벼농사를 짓는 장로님이 많은 사람들이 허수아비 세워놓고 딱총 해놓고, 근데 이 장로님은 허수아비도 안 세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마을 사람들이 아유, 저렇게 하면서 까먹는 새들이 저게 없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허수아비도 안 세우십니까? 왜 가서 쫓지도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 하신 말이죠. 내 눈에 왔다고 내가 쫓으면 어디로 날아가겠노? 이웃집에 있는 김집사, 채집사, 장집사 다 날아가서 거기서 먹을 텐데 차라리 내 거 먹는 게 낫지. 그래, 내 거 먹는 게 낫지.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우리는 신발 벗어갖고 아마 쫓을 거예요. 신발 벗어갖고. 신발을 때리가면서 쫓아가. 우리 그런 신실하가 해준 사람이요, 다 이런 누룩들이 너무 들어와갖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면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끄는데, 이렇게 건드려 보면 너무나 거꾸로 사람들이 누룩들이 이게 퍼져갖고 이게 순전하지가 않아요. 순전하지가. 누가 이렇다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럴까? 아닐걸? 전부 다 부정적으로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90주년을 맞이해서 옛날 우리의 선배들에게 순수하게, 이원영 목사님 앞만 보고 갔대요. 앞만 보고.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이 순전함과 여러분 진실함을 되찾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와서 뭐라면 이것은 바리새 누룩이구나, 이건 사두개 누룩이구나, 하하 이건 헤롯 누룩이네, 뭐 손잡자고 하고, 이건 이단의 누룩이구나, 이건 부도덕한 누룩이구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쫓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이 말하는 걸 보고 저 사람 마음속에 사두개 누룩이 있구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왜 저렇게, 아이고 저기는 헤롯 누룩이 꽉 차 있구나, 이러면 나 차, 아이고 저 바리새 누룩이 저렇게 차 있네. 다 세계에서 뭐라고 했어요?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한 떡이 되는 우리 안동 서부교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한 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거칠어졌고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졌고 알고 봤더니 전부 다 누룩이 들어와서 다 부패시켜 놓고 말았어요. 누룩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것은 바리새 누룩이었고 사두개 누룩이었고 헤롯의 누룩이었고 이단의 누룩이었고 부도덕한 누룩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전체를 이렇게 만들고 났어요. 하나님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겠습니다. 90주년을 맞이한 저희들 이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홈커밍 데이 때 우리가 기쁨에 서로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90주년 감사 기념 예배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게 해주시고 9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어떻게는 송구스럽기도 한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9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가정들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 축복하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거칠어진 마음들이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순전한 떡으로 하자.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